다시 말하면 전도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를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소원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죠. 무언가 부족해서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소원이 있는 건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으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유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개구리 아시죠?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 하면 일어서고, 참 밥을 먹으라 하면 안 먹고, 그만 먹어 하면 더 먹고, 참 희한한 아들이.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아들 있으신가 봐요. 있으시면 안 되지. 그 어머니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를 양지 바른 쪽으로 묻어주라 하면 틀림없이 우물가에 물 있는 곳에다 묻을 것 같아.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청개구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아, 아들 청개구리야, 내 어머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저기 양지 바른 곳이 아니고 시냇가 그 모래밭에다가 묻어주라. 예, 어머니. 꼴깍 어머니가 죽었어요. 아들 청개구리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반대로 내 이 불효자식이 마지막 유언이니까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드려야지. 그래서 시냇가 모래밭에다 묻었잖아요. 비만 오면 떠내려가면서 어머니 청개구리가 슬퍼서 개굴개굴 우는 거 하잖아요. 청개구리도,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을 들었어요. 유언이기 때문에. 그 불효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명예로 갑니까? 권세로 갑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서 고대 어느 구로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 방에 들어갔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액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액자를 읽어보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소명이요 사명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요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안 돼서 치료는 할 수 없지만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우리가 알다 있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아는 대로 전도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을 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생 살았어요. 은행빚, 무슨 카드빚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어요. 그들은 유대교입니다. 전통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런 이단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니시오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게 되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이란 무슨 빚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은 빚.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지요.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도해 준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범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전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유럽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받고 예수 믿었는데 빚을 갚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면 빚쟁이로 남는 거예요. 전도는 각종 은사를 받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라
오른손을 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여기 문 한 발짝만 나가면 왜 이렇게 나약한지요?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금요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나름대로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온상에 키운 화분 같습니다. 온상에서는 활짝 피고 뽐내고 자랑하는데 밖에 나가면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가장 능력을 받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하라고 은사를 주셔요. 그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각종 은사, 그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지켜주시고 간수쟁이를 통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분, 전도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는데 너무나도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사울을 정말 조직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를 섬긴 자기 민족이 디아스포라죠. 그 고린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사울 저 녀석이 저놈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야, 이 고린도 여기서는 전도하기가 어렵구나. 특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대표한 도시였어요. 창녀들만 1000명이 넘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 배들이 가면서 이 고린도에서 잠깐 한 달, 2달, 6개월 정착했다 떠나는 바람에 이 고린도족이 음란하고 술 이런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아요. 안 되겠다. 이곳에서 노력하는 거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전도 지역을. 그럴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정도에 갖고는 말 못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말하라 할 때 저 나가서 말 못하고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말하라 할 때는 아랫배다 힘주고 두 손 높이 들고, 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말하라 그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조금 한번 자세를 잡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하라.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전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을 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이 있는 곳,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전도를 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란 말은 전도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뺨을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핀잔을 들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뺨을 맞고 욕을 먹습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하는데 누가 우리를 욕합니까?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하는데 저 세상 사람이 성경 1독씩 하는데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하고 욕합니까? 어떤 사람이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데 누가 욕합니까? 딱 전도할 때 욕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핀잔 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가 무슨 벌레라도 묻은 거냐 슬슬 피하고 전도가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전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전도할 때 목숨을 뺏겼어요. 목숨 뺏길 일이 없어요. 뺨 맞을 일이 없어요. 욕먹을 일이 없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내가 죽도록 전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면류관을 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가지고요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예가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자녀들이 빛나고 사업이 빛나고 가정이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안 해요. 이 좋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좋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요기도도 하시고 수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나님 나라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밍숭밍숭한 것이 아니고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히 보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하고 아무 안면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 저 사람이 갈 곳은 어디예요? 현재 저 사람이 갈 곳은 그 지옥불에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 볼 때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머 웬일이니 헤어스타일 죽여준다 야.
어머 웬일이니, 저 옷은 어디서 샀을까, 명품이네. 야,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을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야 전도하게 된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다, 회개해야 된다, 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길거리 노방전도를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때 성령 받고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이야기로 쫙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전도한 이야기,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뭡니까? 갈라디아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서에 가서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렇게 다 쉽게 말하면 전도 이야기죠. 성경은 다 전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란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된 인생.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인간, 사람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원 계획이 나타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거죠.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31,173절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혼구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전도책입니다. 제가 성경책은 하면 여러분께서 전도책이다 한번 해주세요. 성경책은 확실합니까?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영혼구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놓쳐버리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교회가 있어야 갈 곳이 있고, 교회가 있어야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교회 없으면 전도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뭐한 것 같아도 영혼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 배터리 다 닳아진 거예요. 성령 소멸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한다고. 전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지금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 어디서 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신을 찾아야 신. 이걸 종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성. 자연에도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철학, 잘못된 경험으로 덮어져 있죠. 저기 아프리카인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신을 찾느라고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신께 제사를 지나고 지옥에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이제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아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로 추수할 것이 많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 성 안에 내 백성,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손을 내밀어 보시 한번.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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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시작.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심교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올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해바다 가면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보셨군요. 안 가봐도 다 알아요. 서해바다 가보셨습니까? 서해바다에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보셨나요? 남해바다에 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해바다에 고기가 있듯이, 서해바다에 고기가 있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심교회에 올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전도자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전도자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전도자를 애타게 찾고 있고 기다린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조금만 빨리 오시죠. 조금만 빨리 오시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디 가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누가 나한테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아니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있다 시작. 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성신교회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전도가 하겠어요? 동해바다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서해바다 고기가 없어요. 어부가 어떻게 잡아와요? 있으니까 잡아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교회 좀 가볼까? 그동안 교회 다니다가 내가 중단했는데 교회 좀 가볼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서 교회를 가라겠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된다니까요. 고기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온다고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도 전국 수많은 교회 전도에서 새신자들이 오는 겁니다. 전도는 됩니다. 아멘. 손을 내미시고 된다 시작.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다자를 올려야 됩니다. 악을 쓰면서 된다 가자, 집으로 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된다 시작. 된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멍멍이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시내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전도가 된다고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했더니 수많은 교회가 매주마다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신자가 막 어떤 교회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새신자가 막 몰려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있다. 전도자를 기다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전도는 된다. 그래서 하자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랍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암암옥의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15명 새신자 왔습니다. 중고등 500명, 어린아이 몇 명, 어른 몇 명. 할렐루야. 이야, 어떤 교회는요 1년에 3,200명이 새신자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60년대 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2년 전, 3년 전 우리 성수교회보다 훨씬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도 전도했더니 매주마다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새신자들하고 김치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뻐하든지.